우리는 성경을 펼쳐놓고서 성경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지 못하고 세상적 안목으로 성경 속 인물들과 사건들을 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걸 갖다가 성경을 사사로이 푼다 그러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 우리에게 경고하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성경은 예언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고 기록한 것이라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되죠.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든다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이죠.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가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의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예수예요. 그 예수를 보지 못하면 그냥 예수도 당시에 수많은 예수 중에 하나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오직 그 사람 하나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그 역사 속에서 여호수아, 예수와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처럼 왜요? 구원자가 되어주기를 원했거든요. 내 아들이 구원자가 되어주었으면 하는 이름에서 이제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가졌습니다. 아주 흔한 이름이죠. 우리나라 그 옛말로 말하면 갑돌이 갑순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그 메시아,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구원자는 그가 아니고 이 사람이야 라고 해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담은 예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그 그리스도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영에 속한 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근데 그분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릇을 썼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예요. 그 예수 속에는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도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이 글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글자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글자에다가 하나님의 뜻,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글자대로 읽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율법이에요.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에도 그에게 돌비를 주죠. 돌판을 줘요. 거기다가 10계명을 줘요. 그런데 그 10계명을 주면서 그 10계명을 그에게 가르쳐서 그냥 글자로 쓴 10계명을 지켜라 하고 준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리를 준 거예요. 그걸 가르치느라고 하나님이 40일 동안 모세를 시내산에 머물게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진리를 다시 기록하고 새겨서 여호수아에게 줄 때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록해 주고 또 한마디 외워 들려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기록한 거 보고 읽은 정도가 아니고 그 내용을 암송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진리를 그들에게 주어라. 그게 하나님의 안목이고 그게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문자대로 봐야 된다, 글자대로 봐야 된다, 성경 말씀대로 봐야 된다 그러는데 그건 문자대로 보면 성경 자체가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하는 율법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중세기에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종교개혁을 하는 개혁자들이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보다 뭔가 달라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추구해 놓은 거니까 문자대로 해석이에요. 그 전에는 이미 예표적 해석했고 영적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거 윤리도덕 잡자. 그래서 그때부터 해석을 문자적으로 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에만 특별히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죠. 특별히 우리가 이 음주하는 문제, 그죠? 술, 담배 하는 문제를 우리 한국 교회는 철저하게 배제하죠. 우리 그래서 아직도 술 못 끊었어요? 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면서 아직도 담배 피는가 해서 그 사람들은 정말 영적으로 못되고 아주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들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해. 교인 취급도 안 해. 이거 잘못 본 겁니다. 술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 아니고요. 담배 때문에 못 가는 거 아니거든요. 중국에는 그래서 중국 교회는 술 해요. 담배 해요. 그거가 문제 안 돼요. 그들에게 가서는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그들은 마약을 하지 않죠. 그게 복음이 들어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뭔가 구별된 어떤 것들을 강조하고 그것이 도식화되어지고 형식화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오늘부터 이제 술, 담배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굴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술, 담배 안 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론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각도에서 보지 못하고 세상적 관점에서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 그것들이 종교적 해석, 세속적 해석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뭐예요? 잘 살 거야, 그 사람은. 이 생각부터 하죠, 그죠? 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야. 그러면 그 사람이 부유하고 형통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건을 읽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전체 인생 여정을 보지 않고 어떤 한순간 이겼어요. 그러면 봐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긴 거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나은 것만 찾아가지고 확대 해석해요. 봐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형통하고 축복받았어. 그래서 성경 앞뒤를 살펴보지도 않고 아멘 하고 나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쪽으로 가버렸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들의 모습들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는 굉장히 고난당할 거야. 실패할 거야. 망할 거야. 병들 거야.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인은 믿음도 없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드렸는데 잘못 드렸어요. 그 제사 하나님이 받지도 않았어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인생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고 고단했을 것이라고요? 아니요. 성경은요, 그 저주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저주받았다면 그 저주받은 게 결과가 누구에게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자식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 사람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저주를 받은 것을 이 다음 사람, 그러니까 아들에게서 드러나요. 더 쉽게 얘기할게요.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죠. 근데 노아가
그 함의 아들을 저주하죠. 함을 저주하죠. 그죠? 근데 함을 저주하는데 함을 저주하지 않아요. 왜요? 함을 저주하면 그의 아비 때문에 저주가 왔다고 믿어요. 그러면 그 저주의 원인이 누구예요? 노아가 돼버려요. 그래서 함을 저주한 게 누구라 저주하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해요. 이 저주는 어디서 온 거예요? 함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저주받았으면 저주받은 것은 내용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도록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 세대에. 그 그림을 가지고 오늘 16절부터 읽어보시면은 여기 아주 놀라운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해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뭐예요? 에녹이라 하니라.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성을 쌓았어요. 근데 이 성이라는 말이 또 도시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발전한 거예요, 벌써요. 그죠? 그들이 번성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번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들은 이 땅에서 잘 되고 번성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보실래요? 20절. 야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여기서 이거 아벨이 양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제 가축을 치는 경영자가 나와요. 그 다음은요.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청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육막과 예술하는 사람이죠. 예술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신라는요. 22절.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이때부터 문명을 발달시키고 기계 문명을 발달시키고 철기 문화를 만들어내는 이런 역사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피성으로 피하여 가서 그 도피성에 거하여야 되는데 이 가인과 에녹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자기들의 성을 쌓고 자기들의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문명이 시작되고 문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문명과 문화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 결과가 문화고요. 정신적 가치. 그래서 거기에는 음악이 있고 미술이 있고 예술이 있고 문학이 있어요. 기술적 가치를 추구하는 결과가 뭐예요? 문명이죠. 과학이고 기술이고 기능이고. 그 문화와 문명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자기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자기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하나님 대용품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로 써야 되는데 그들은 그걸 가지고 뭐예요? 자기들의 쾌락을, 자기들을 보호하는 것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언제 발달하죠? 의술이 언제 발달하죠? 전쟁 때. 전쟁 때 발달해요. 예술이 언제 발달하죠? 육체적 쾌락을 추구할 때. 예. 거기에 빠지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가 마태복음 13장에 그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왜 씨가 열매 맺지 못해요? 가시떨기와 엉겅퀴. 그게 뭐예요? 가시떨기와 엉겅퀴는 창세기 3장에서 볼 때 뭐예요? 땅의 소산물, 땅이 저주를 받아서 낸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저주를 받고 만들어낸 것이 가시동물과 엉겅퀴고 그게 예술과 문화고 거기에 빠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데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곳으로 안 간다는 거죠. 이런 전체적인 내막을 이해하지 않고 텔레비는 보면 안 되는 거야. 신문은 보면 안 되는 거야. 이쪽으로 가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 전체적인 내막을 알고 그리로 가시면요. 그 왜 보지 말라는 건가, 왜 보면 안 되는 건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신령한 눈이 열려지면 그런 걸 보면서도 진리를 보아요. 그렇다면 중요한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주는 도구들이에요. 사건들, 천재지변,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은 거기다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눈이 안 열리면 그 모든 것을 그냥 자연재해 이렇게 봐버리고 자연의 현상 이렇게 봐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18절에 라멕을 낳고 그죠? 20절부터 시작하는 그들이 가축을 치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들이고 철기 문화를 만들어가는 자들로 태어나는 거죠. 18절 가인이 에녹을 낳죠. 그리고 그 에녹이 이랏을 낳아요. 이랏이라는 뜻은 도망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가 또 이제 무후야엘을 낳는데 무후야엘은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버렸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의 뜻이에요. 로마서 1장 24절로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 하도록 내버려 둬요? 범죄하도록 내버려 둔 것과 똑같은 얘기죠. 무후야엘은 무드수올을 낳죠. 무드수올이라는 수올, 이 지옥이거든요. 지옥의 자식을 낳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20절부터 22절 본 것처럼 잘 나가죠.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까딱하면 우리가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했다고 하는 시편 23편이 생각나죠? 왜요? 그들은 잘 가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시편 73편 기억납니까? 시편 73편이 어떤 내용인지? 내가 까딱하면 넘어질 뻔하였나이다. 미끄러질 뻔하였나이다. 왜? 불신자들이 너무 잘 나가고 있어서. 악인이 형통해. 잘 먹고 잘 살아. 투자하면 생각한 것보다도 더 많이 벌어. 건강해. 물질, 소원, 성취, 형통. 배 아파 죽을 뻔했는데 17절, 시편 73편 17절이죠.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그들의 결국을 알았나이다. 그때가 언제예요? 신령한 눈이 열려질 때야 그들의 형통함의 이유가 뭔지를 알았나이다. 이 땅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사는 걸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자꾸 비교합니다마는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재산이 많고 누가 더 가족을 많이 가졌고 누가 더 병사를 많이 가졌다고요? 에서죠. 야곱은 그저 12아들 데리고 돌아오고 있는데 에서는 거기서 400명 군사를 데리고 마중 거예요. 집에 있는 군사는 얼마나 되겠어요? 집에 있는 거 다 데려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누가 쳐들어오면 어떡하려고 다 데려오겠어요. 그는 집에서 있는 군사만 해도 800명, 1000명 되는 군사를 가진 자로 이제 번성한 거죠.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피땀 흘려서 만든 게 뭐 있어요? 12아들. 누가 복받은 자예요? 야곱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아벨과 셋은 어땠어요? 오늘 25절, 26절 보죠.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죠? 여기서 셋은 어떻게 이름이 나와요? 셋은 아벨 대신의 다른 씨예요. 아벨 대신의 다른 씨예요. 다른 씨라는 거 기억하셔요. 그건 창세기 3장 15절로 보셔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죠. 그를 통하여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낼 그리스도의 상징인 거예요. 그리고 아벨 대신이에요. 아벨은 왜 왔다고요? 난 아무것도 아니군요 라고 드러내고 죽기 위해서 온 자가 아벨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상징이고요. 그럼 예수가 죽으면 누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리스도 예수를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지 그리스도를 배제한 예수만 주장하면 그건 세상적이고 종교적인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성경을 살펴보면 이상한 내용들이 나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보면 그것은 안 된다라고 말해요. 이런 묘한 이름이죠. 묘한 뜻이죠. 그 예수예요. 그 예수, 십자가 지기 전에 있었던 그냥 인간적 예수를 그냥 메시아다. 그래 다윗 왕국을 회복할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보면 그건 이단이다. 그건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분이 그걸 표명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구나라고 볼 수 있어야 진정한 바로 보았다는 얘기예요.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데 그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라니 이런 소리를 하실 수 있는데요. 몇 번 들으시면 이해가 돼요. 그때에 그들은 뭐 했다고요?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뭘 생각하면 돼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죠? 안디옥 교회에서 그때의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였다. 왜 그래요? 그들 예수 닮았네. 예수처럼 사네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얘기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났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났네. 한마디로 하나님이네 이런 소리예요.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예수네 하는 소리. 누구 보고? 성도를 보고. 우리 어디까지 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보고서 예수처럼 사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이제 만들어낸 소설이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책이죠. 어떤 목회자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소설을 썼어요. 그건 꾸며낸 이야기인데 굉장히 실감나는 얘기를 썼어요. 어떤 얘기였죠?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떤 거지가 하나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거지라고 내쫓았죠. 그리고 밤을 지나고 왔는데 교회 밖에서 그 거지가 얼어 죽은 거예요. 거기에 마음에 큰 충격을 받은 목사가 교인들과 함께 이런 결정을 하죠. 우리 한 달 동안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판단했을까? 어떻게 결정했을까? 어떻게 남을 도와줬을까를 생각하고 우리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한 달 동안
기간을 정해놓고 그걸 정말 실천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구사리도 맞고 쫓겨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바보라는 소리도 듣고 여러 가지 여러 모양들의 사건들이 발생하는 거죠. 형편은 정말 안 좋아졌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살 때 돈 많았나요?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았나요? 아니요. 그래서 그들은 한 달 지난 다음에 자, 그럼 우리 본래대로 살 겁니까? 이대로 계속해서 살 겁니까?를 결정하죠. 우리라면 어떻게 결정했겠어요? 안 되겠습니다. 도로 옛날처럼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했을까요? 아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책이 이제 그 실천 상황에 여러분 한번 그 책을 구할 수 있으면 한번 구해보세요. 예수라면 어떻게? 예수라면이라는 책이 예수라면. 첫째는 그 소설의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그럼 다음에 우리는 한 달 동안을 이런 것들을 상황에 맞춰서 실천해보자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쓴 책이에요. 왜 그래요? 내가 예수로 드러나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진리가 없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걸 실천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돼버려요? 또다시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율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먼저 해야 될 게 내가 크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를 채우는 거예요. 내 안에 충만한 진리로 말미암아 그걸 가르쳐줬을 때 그대로 살아내면서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인 되어지지 아니하여 교만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방법으로 배우다가 실행을 하려고 하면 예수가 없이 내가 하고 내가 지키는 자로 나오게 된다니까. 바리새인이라니까요. 먼저 여러분 속에 진리로 충만히 채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히 채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5장에 보면 또 똑같은 한 사람이 나와요. 4장 18절에 에녹이 나오죠. 그리고 5장 18절에 누가 나와요? 에녹이 나오죠. 똑같은 이름을 가졌는데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와요. 전 이걸 보면서 야, 이게 바로 오늘날 교인이네. 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다운 성도의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종교인인가? 더 우리 근접한 말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성도이고 어떤 사람이 교인인가? 그죠? 18절에 에녹과 5장 18절에 에녹을 또 내일 비교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복 주셔서 진리를 진리로 볼 수 있고 마지막 순간 예로 들었던 것처럼 매 순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속에 진리가 충만하여서 그 진리가 여러분을 움직여가고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